그 공부 중에 가장 어려운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감사를 배우는 거다. 감사를 배우는 거. 그죠?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기본을 아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해도 하는데 기적적으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병이 나음과 동시에 또 그 중에 한 사람, 10명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그런 일기를 우리가 볼 통해서 나는 선물 두 가지였어요. 그죠? 병고침을 받았다는 선물과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선물. 두 가지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마지막 때 3년째인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7장 이 후반절 부분은 마지막을 가시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왜 굳이 올라간다고 적어졌을까? 따져보니까 이때 올라가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갈릴리를 출발하자마자 그 사마리아 경계 지점에 있는 마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 경계 지점에 외따르게 버려진 소외되고 외면하게 되는 그 마을로 들어가신 거예요. 일부러. 왜 가셨을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불편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길이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놀랬을 거야 아마. 그 마을로 가면 뻔히 그 길로 그 문둥병 살고 있는 마을 지나갈 텐데 왜 글로 가시지? 하고 하는데 누가복음의 누가는 알아차린 거예요. 나중에 그 길이 하나님이 일부러 가신 길이었구나. 그게 놀라운 길이었구나. 그것이 은혜의 길이었다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자고 하면 따라 나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가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버린 땅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외면하는 그런 문둥병자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유는 당연하죠. 병을 고쳐주시려고, 위로하시려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감사를 가르치시려고, 그리고 그 감사가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 주님이 가시는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의 길인데 그것은 소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 말씀도 또 있어요. 9장 51절 말씀에 누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은 여러 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는요. 9장에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기약 뭐예요? 승천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될 고난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차가는 것을 아시고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똑같은 거죠. 모든 구약의 말씀에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시려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여기서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마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죠? 십자가 길이었고.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을 받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나 들어보지 못했다면 절망적인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이 사람은 아무 경험이 없는 거죠. 아무 소문도 없었고 나병이 하나님 말씀으로 낫는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셨어요. 한 사람을 손을 내밀어 그 몸에 그 몸을 대시면서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나병이 나았다는 걸. 어디까지 퍼졌을까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문둥병자 마을에도 퍼졌겠죠. 당연히요. 설마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 소문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니까. 주님이 들어오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10명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간구가? 어느 목사님께 물었어요. 어느 성도가. 기도가 뭐예요, 목사님? 아주 가난한 흑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느 굳게 잠긴 문 앞에 서서 문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기를 손으로 이렇게 치기를 노크를 하다가 손가락 마디에서 피가 나기 전까지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손가락이 부러져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서 진정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몇 번 치다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 10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혐오하는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내 몸의 상처에 손을 대어주고 낫게 하신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환자들은 나은 거예요. 질병이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한 믿음. 소문을 듣고 와서도 내 병이 나을 줄 믿고 나와서 손을 내밀어주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소문을 듣고도 부르짖어야 돼요. 나을 줄 믿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엎드려야 된다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앞에 나아가야 되죠. 두 번째는 돌아와야 돼요.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거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말하는 엎드렸다는 뜻과 여기서 말하는 엎드렸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엎드렸다는 단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끌어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를 했어요. 예물을 드리면서. 이럴 때 동방박사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을 전혀 못 봤잖아요. 소문만 듣고 온 거잖아요. 별을 따라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죠. 그죠? 그리고 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렸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보면 마침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기서도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엎드려 절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나는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닌 것처럼 신으로 구세주로 여겼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 때 문둥병이 나왔어요.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려고 예물을 드리니까 엘리사가 안 받는다고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냥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의 흙을 조금 가져가겠다고. 가져가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노새 2마리에 치를 만큼 흙을 달라고 합니다. 가져가서 고향 땅에 가져가서 그 땅에다 놓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감사는요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래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히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세요. 많이 찾으십니다. 너 왜 이거 안 했어? 이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타까워서 부르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한 명 돌아온 그 사마리아 문둥병 이 환자는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묻잖아요. 나머지는 어디 갔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부르러 오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왔어. 이방인이요. 왜 왔을까요? 이방인이. 선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받았을 때 놀라움이 있는 그것이 감사로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중에 그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늘 말했어요. 다니시면서 나는 유대인들 위해서 왔다고.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휩쓸려가지고 유대인은 휩쓸려서 같이 나간 거야. 주님 앞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거죠. 병이 나을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말의 소망이 있었겠죠. 하지만 본인이 나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이 나으니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력 회복하는 치매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어려운 거라고.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방법이 놀라는 거래요. 공부할 때 우와 하고 많이 놀라세요. 감탄하세요. 꽃 하나 지나가는 꽃소리 하나 보고도 우와 이쁘다 이렇게. 이것이 과장되거나 이것이 좀 어린애 같은 걸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이 뇌가 이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 훨씬 더 많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놀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와. 놀란 거예요. 자기가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가다가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감동인 거예요. 놀란 거예요.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감사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 갔느냐? 유대인들만 찾는 게 아니었어요. 은혜 받고 감사하는 자들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느냐? 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 외에, 특별하게 오늘 이 사건에서는 이방인만 유독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 이방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올 복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니까 놀라운 감동으로, 감사로 쫓아와서 주님 정말입니까? 이것이 진정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라고 몸부림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느끼는 자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9을 찾으세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창세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근데 모르셔서 부르십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고요. 하루 일어나면 눈 뜨고 잠자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매일매일. 그리고 이제는요, 매 시간마다 알람을 켜놓고 감사하세요.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도 종을 한번 달아볼까? 12시에 댕댕 하면서. 그것처럼 감사하는 시간을요,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 그렇게 종소리가 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맞춰 시간마다 감사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